네, 시편 13편 1절 먼저 보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13편 그 내용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는 탓에 아주 지친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비탄식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바뀌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음이 깊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가 깊이 그 고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거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찬양이 높아지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죄가 많다고 해가지고 지은 죄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그냥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지, 뭐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범죄 행위만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아주 지엽적인 일들이다. 이미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서 우리들의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찾아내고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행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해 주셨죠. 사망권세 철장권세로 해가지고 그를 다 죽여놓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육체에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체로 일어나는 그런 소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뭔가 지목을 한 내용들이 아니잖아. 그냥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욕심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뭘 했냐 안 했느냐라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흉을 갖다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수많은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이 그래야 이걸 경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데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 자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이런 걸 경계를 갖다 하지. 이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으로 해서 다 멸할 거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끝났다. 라고 한다면 이거 경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서신서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걸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세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은 객관화시키는 그런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설사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나 추한 걸 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죠. 지는 뭐가 낫다고. 바깥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가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했다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폭행죄만 했다 라고 한다면 죄형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 욕심이나 여기서 잉태되어서 나온 이 죄나 같은 동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욕심의 세계를 들여다보는가. 명분을 쌓아가지고 욕심을 대의 명분에 의해 가지고 선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욕심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지를 위한 거.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거. 요즘 비정상 회담을 갖다 해가지고 지들만이 정상이라고 하는 비정상 이야기를 또 하는데, 맞아요. 지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세계에 갇히고, 지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윤리세계에 갇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니까 다 도찐 개찐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더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그걸로 해야지 겨우 우리가 가려먹게 되어진다. 예.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한계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대로 고전 예술을 갖다 한다. 매우 고상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대 예술은 그럼 천박스러운 건가요? 그게 예술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왜냐면 하나님이 섭리했던 어떤 그 문화의 배경이 다르니까 서양은 서양대로 예술 문화가 있고 동양은 동양대로 예술 문화가 있는 거죠. 또 옛날은 옛날대로의 고전 문화가 있고 그 현대는 현대대로 이 현대 문화가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낮고 어떤 건 천하다라는 걸로 등급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본질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드러난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오론에 빠지기가 싫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오론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게. 여기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너나 나나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늘 우리를 감싸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행위다. 조금 윤리적으로 해야 낫다 싶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매도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럼 교회 잘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건데. 안 나오네. 똑같은 건데. 믿음의 열매로 나오게 되면 한두 번 나와도 그게 장한 거고,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몸은 여기 나와도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가 있지. 콩밭에. 그 마음이 콩밭에 이미 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 못 나와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해아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덕성 문제로. 그럼 또 이걸 무시하잖아요. 이원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재적으로 초월한 시의적 신실성을 깨달아가는 이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갈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론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다. 근데 일단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의해서 그분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게끔 되어져 있죠. 자기가 만약에 이거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 그럼 바로 위에 걸 끌어다가 신령한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자기 정당화는 결국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게 교만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는 행위니까 결국은 이 욕심이라는 원초적인 죄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의 평가를 갖다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추석 숫자를 갖다가 왜 따져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맞아요. 근데 개인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장이 되지요. 근데 만약에 공인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슨 잘하든 못하든 자기 은혜대로 살아야겠지.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 보존을 갖다 해야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검증이 돼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보느냐에 의해서 선거를 갖다 하는 거니까
공개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행정으로 드러나는 거다. 교회 행정과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또 차원이 다른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못난 인간한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그 고문 중에 상 고문이 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일입니다. 인격을 말살시키게 되면 사람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없는 것도 그냥 고백을 갖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고문의 일이기 때문에 이 고문만큼 나쁜 일이 없어요. 세상에 고문시키는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백을 받는 방법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평생 그 욕을 당하게 되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나라에 대단한 일을 갖다 했던 사람인데, 말단, 그 형사한테 해가지고 고문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겠지.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해 아래,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굴욕감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지를 감으로 이걸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흔들어 된다고 따라가겠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절을 갖다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란 말이야. 죽으면 죽어도 내가 그건 못해. 내가 하나님만 경외 갖다 하지. 네가 뭔데 너를 갖다 경외하라 그래. 너는 경외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예수님의 사단을 갖다 격퇴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 것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채찍으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즈음에 호롤단신으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런 장면으로 연상하듯 해낼 수가 있다. 예,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3절로 6절까지 강구와 신뢰 그리고 찬양으로 이제 시가 변환되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사도 우리 시인의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우리들한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는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지극정성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에 계신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주기도 때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을 갖다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가까이 하기는 왠지 머나먼 당신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 나의 영원한 생명과는 왠지 떨어져 계신 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나의 아버지. 예, 그래서 지금 여호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사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뭐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나가 어디 있는지 뭐 주님께서 아시겠어요. 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주님께서 보시기를 하시겠어요. 라고 남처럼 여길 터인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그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매우 힘들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다오. 잠시를 못 참고 자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그 눈꺼풀이 갇혀가지고 자꾸 눌러. 왜 땅에서 그렇게 잡아당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졸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자니? 자니? 예. 그래서 깨워놓고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피가 땀처럼 흘러나도록 그렇게 지네게 쏟아지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고 와보니까 또 자. 그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갖다 마치고 오셔서 뭐래요? 그래, 시컨 자라. 시컨 자라. 어차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 편에서 너희들이 서거에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나의 가는 길이야. 편히 살아. 육신이 연약하여 너희들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잠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죽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지네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저놈들을 멸할 수 있는 권위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잖아요.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결국은 이 대적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인의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뜻대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 자체가 나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니까 고난을 당하는 일,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일 내가 감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해가시는데 나를 끝내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무너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은혜의 선물. 우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성도를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끊임없이 우리 표현을 상대방도 나도 다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롭고 보화로운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주 주옥 같은 그 시이면 금원시라고 표현했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다.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4편 1절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결국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 아담이 누려야 될 에덴에서 우리를 어두움에 내어버려 주셨더라. 어두움.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걸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에 있던 갇힌 자니까. 이것이 종교적 어둠이다. 이 어둠에 이 갇힌 자, 이성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에 내어버려 두고, 그리고 우리를 미련한 마음에 두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 활동을 하나님께서 아주 우준하게 하네요. 우준하게. 네, 바보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보는 저기 여서 뭐 노벨상을 받고 그러는데 무슨 바보냐.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걸 가지고 세상에 무슨 그 피조되어진 걸 갖다가 밝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바보예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지혜자지. 하나님이 없다고 과학세계만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상심한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내버려뒀다고 그래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마음.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질 않으면,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뭐 어떤 데다 도우셨다 그러죠?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데 우리는 뭐 깨나 깨끗한 척 해가지고 무슨 예수를 이야기하고 뭐 시를 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학문 중에 가장 고상한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더러움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 하게 하십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들, 하시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부 모든 범죄행위들이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지옥에 보내려고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며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내셨는데, 그 구원되어진데 우리가 포함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우리 구원을 갖다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아니다. 이쪽 세상은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인생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적인 거지, 여기서 뭘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무신론자의 특징인 불경건, 부도덕,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하나님께서 이제 감찰을 다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해서 보여 하신즉, 3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움에 내어버렸으니까 더러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여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악 가운데 전부 가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악이에요. 얘가 그냥 악에 가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뭐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선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악한 거야. 자기네 절대 악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절대 악이다. 그 자기네들이 선악을 나누는 뭐래요? 그게 윤리적인 선악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왜 서양에서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다르고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가? 전부 지네들끼리 나누는 거니까 이걸.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이 상대적인 선을 선이라고 하고 상대적인 악을 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로부터 우리가 이 진면목을 깨달아야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진정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지. 그래서 상대적인 선을 갖다 추구해가지고 뭐 누구보다 뭐 교회 뭐 더 잘 나가고 뭐 연보 많이 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잡아먹을 짓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저들이 애워쌌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짐승들한테 나를 버려두어서 끝내 죽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한탄의 시를 갖다 하죠. 그러나 그 시는 나중에 부활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 이 세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는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그들이 있어도 이제 주님의 이런 그 어떤 의인들의 반열에 이제는 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를 갖다 무서워할까요? 두 번째 힘든 사람은 무서워요. 왜? 은혜가 이민이 자기를 갖다 넘어뜨릴까봐 겁을 내거든요. 두 번째 힘든 사람은 누굴 겁낼까요? 첫 번째 힘든 사람을 겁을 내겠죠. 언젠가 저가 나를 갖다가 죽일는지 모르니까. 여기 사람들은 뭐가 아주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전부 두려움 속에 쩔어 사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쩔어 사는 거. 뭐 그걸 크게 나누어가지고 사회적인 영역에 뭐 굶어 죽을까봐, 경제적인 영역에 무슨 뭐 온역을 당할까봐, 또는 뭐 굶어 죽을까봐, 또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일어날까봐 뭐 이런 걸로 크게 나눠놓지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온역, 온역,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환란, 전쟁, 이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온역이라고 하는 건 생육권 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생육권 상하 하나님께서 해가실 거 아니겠어요? 온역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근, 하나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 정복했던 기름과 이 적합구리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의 생육권 성하도록 땅에 주시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가뭄이 오게 되면 다 죽었다 라고 자살을 하게 돼버립니다. 뭐 이거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통치원장을 했는데 이건 다스리기는커녕 뭐 외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죽었다. 자살하고 낙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상실했던 사람들, 이 나라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 이 두렵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아니 편하게 뭐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요즘 외지 탐방하는 그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저 골짜기에 가면 혼자 사는 사람이죠. 혼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누구를 뭐 마이크를 갖다 대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알고 이 세상에서 알끔 지금까지 다 났대 거기서. 근데 정작 이 세상 속에서는 고민고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살면서 궁극적인 뭐 행복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상팔자지 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부대끼면서 사는 것 중에서 뭐가 뭘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뭐 의사가 왜 자살을 갖다 하고 왜 변호사가 자살을 갖다 하고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 뭐 가난한 자가 뭐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걸 먹고 사냐? 그게 죽이지 밥이냐? 그게 돼지 죽거리지? 그게 살아먹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살 적에는 그냥 주어진 음식 그냥 뭐 끼니 이렇게 먹어가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게 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옆에서 자꾸 충동거리는 거예요. 그게 개죽이니 밥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죽도 자기는 진수성찬처럼 여기 먹고 사는 사람은 그게 먹는데 그러나 부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한테 가야 가난도 이 어떤 고난도 형통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로 믿어지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그 구원이 거기서 나오시기를 원하도다.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되는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언약자손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때 이게 민족사적인 그 입장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그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도 환난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이 어떤 그 구약의 인물들은 이 민족사를 예표하는 그런 그들의 개인사를 사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것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예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니까. 그럼 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는 게 증인. 너는 증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뭐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 교회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주여 주여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떡한다고요? 죽여 죽여 해가지고 자기 이해관계 뭐 상반되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찍어들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민이 아닌 거예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날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난 너 몰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머리에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머리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치 체제고 성도들의 믿음의 체계가 되어진 거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 나라에 뭐 마치 말에 있는 것 같고 천상 유수로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럼 뭐래. 그 안에 진짜 배기가 없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 사랑을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마음을 다하기는 그냥 여기다 한 뭐 2% 정도만 주님 받으세요. 98%는 제가 바쁩니다. 이런 걸 안 해요. 여기서. 뜻을 다한다고요? 아이 뜻도 주님 세상에 내가 이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뜻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냥 2%만 주님 생각을 하고 나머지 거는 제 인생 뭐 설계도 하고 제가 이거 살아가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냥 봐주세요. 온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을.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어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뭔 소리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난 멀쩡해요. 나 안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죽어서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여기서 만들어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데 그건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데 가짜 예수쟁이라니까.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쟁이가 뭐예요?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럼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난 죽어서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거를 위해서 여기서 뭘 구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